안녕하세요. 창조회복대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예수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을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장으로 본 성경맥은 16장이니까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6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16장이니까 1하고 6을 더하면 7이 되죠. 7은 4 플러스 3이죠. 4는 죽임을 당해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 16은 4 곱하기 4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까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말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물어본 것이죠.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기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물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람 말로 크리스토스라 해서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가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너희 대답은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히브리 말로는 게바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베드로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바리칸 성당의 강대상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유대 나라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교회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구도 못 알아들을 말을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말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교회가 형성된 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교회라는 말은 히라버로 에클레시아인데 그때 당시 이런 조직체가 헤랍의 아테네 한 곳에만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온 세계가 교회라고 하고 있는 말의 근원이 되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교인 등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께 하는 말은 당신은 신의 메시아입니다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다고 나와 있으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말이 없고 그저 아무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당신은 살아계신 신의 그리스도입니다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는다 그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그런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죽임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핍박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 장로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앞잡이인가? 여호와의 종들이 아닌가? 바로 그 신의 종들에게 예수가 죽는다는 말을 한 것은 마태복음의 예수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나를 이스라엘 신의 메시아로 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대표로 베드로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예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유대 나라 신의 메시아로 보지만은 사실은 그 신의 종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는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다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주었습니다. 즉 그 신의 종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 말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내는 말과는 정반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을 좀 깨달으라 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여기서 베드로가 당신은 이스라엘 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말했을 적에 직접적으로 아니다 말한 것보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즉 그 신들의 종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신의 메시아입니다 말하니까 예수가 너무도 좋아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터무니없는 말까지 조작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신의 종들에게 환난을 받고 죽는다고 할 적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하니까 하니까 예수를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왜 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신이 당신을 죽인다는 말을 합니까? 이 나라의 훌륭한 신이 당신을 죽이다니 말이 됩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즉석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했던 것이다. 그런 거로 베드로를 보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기독교가 후에 조작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모르고 있으며 대중을 속여왔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알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종교단체로서 교조주의를 불어넣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제자가 당신은 살아계신 신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예수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의 손에 죽게 된다 하는 사실까지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때는 제자들이 무식하고 미련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 자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이 말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교회는 중요하게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신이라 말했는데 이 살아계신 신이란 말의 정신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하고 예수의 말씀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됩니다. 설령 그때는 제자들이 무식하고 밀어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은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 자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이 말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교회는 중요하게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말의 정신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하고 예수의 말씀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례를 분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는 예수의 문제를 바로 풀어야 합니다. 무엇이라 해도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오늘날까지 60년 이상 과학과 수학을 연구해 왔으나 지금 반성을 해본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과학도 예수를 아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목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저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자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80% 이상 모든 정력을 예수를 알려고 하는데 쏟았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예수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를 완전히 깨닫는데 도달하지 못했고 예수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하는 말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원리를 아는 데는 내 머리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방법은 첫째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신의 아들입니다 말했을 때 옳다 그렇다 말하지 않고 그의 정도를 손에서 내가 죽어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반성을 해야 할 텐데 반성은 없고 오늘날에는 예수가 하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 예수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밑에 예수가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길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가 하신 일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는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신의 손에 죽어갔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문제를 기초로 해서 예수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살아계신 예수와 교통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심으로 나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와 영적으로 상통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